2020년 우리가 4월 첫째 주를 맞고 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의 이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부터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5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중에 한 장입니다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바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 앞에 패배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바로 우리 앞에 다시 서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그리고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를 진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카메라맨들이 또 기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 죄인의 얼굴, 그 뻔뻔한 사람들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댈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긴 머리털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들기에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파렴치한 죄든 떳떳지 못한 죄이든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일경에 체포가 되어 끌려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뉴스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얼굴을 감싸거나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죄가 아닌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기에 얼굴을 감출 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우리 주님은 없으십니다. 어떤 도덕률을 깬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일도 우리 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마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53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 그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죄를 짓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그 죄를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영 그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허물이 용서를 받았다면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된 것은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참히 죽어가는 주인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비유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수모를 당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곧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인칭이든 3인칭이 등의 어떠한 의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를 주님은 익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위하고 어느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5절 말씀에 찔림을 당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했다고 말씀을 했고 8절 말씀에도 그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여러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도 죽어간 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어떠한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고통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면 아마도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여러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다가 이런 경우가 되면 화가 납니다. 첫째는 아주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몰라. 나는 내 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부끼리도 싸우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형제하고도 싸우고 내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싸움을 하고 이웃과도 싸웁니다. 또 하나 화가 나는 것은 억울한 것은 내가 어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자기의 억울한 이 누명을 어떻게 하든 벗어보려고 사람들은 애를 쓸 것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고 싸우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한번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여러분 정말로 상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산상 언덕을 올라갈 때에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야말로 채통이 무너지는 여러분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억울함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말 다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체면 다 찾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채통도, 자기의 어떠한 체면도, 자존심도, 가지고 있는 명예도, 인간적인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참으라는 것.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압니다. 더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내 편이 아니면 정말로 원수처럼 대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한 이 사회에서 어느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그래도 우리 보고 참으라는 것이죠. 참아라.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침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작가입니다마는 우나무도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서 젊은 작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고아원에 가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이지만은 고아원을 찾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그저 아이들이 매달립니다.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이 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정말로 모두가 성자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들도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장한 후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에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우리가 소리쳐 봐도 사랑할 사람이 내게 없다면 더 나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은 나의 주변에 여러분 늘어서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수만 개가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모든 것이 다 중요해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야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그대로 그 배터리만 연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배터리의 힘이 소실되고 맙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더욱더 충전해주는 하나의 또한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줘야 이것이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년을 써도 이 배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밝은 불을 켜고 가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침묵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으신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손실을 보게 되고 소진되어 가는 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 억울함을 당하신 우리 예수, 멸시받고 천대받은 우리 예수, 그러나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같은 고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고생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도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고생이 여러분 있습니다. 고생 끝에 우리가 성공을 가져오고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고생 끝에 성공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고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생은 우리가 정말로 얼마든지 겪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사람을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고통은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나의 평생 세상을 살아가며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것은 가치 없는 고생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고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생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땀 흘림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취할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왜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때라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느 고난주간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갑시다 하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어느 그 식당을 이제 어디를 가자면 식당 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디 그저 한 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평창 횟집 한 집만 하면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집으로 갈 텐데 먹을 집들이 하도 많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어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 뭘 먹을까 하다가 고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됩니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풀 먹자는 건데 그럼 당신 만난 애가 고기 못 먹고 풀이나 먹으려면 내가 당신하고 뭐하러 밥을 먹냐? 어쩌면 우리가 이해는 가지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더 자숙하고 하자.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굶던가. 그렇지 않고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호박씨 깔 건 다 까면서 뭘 그렇게 입으로만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평상시처럼 먹고 평상시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주님의 고난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걸로 때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노라고.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화가들이 세계에는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돈독한 신앙을 가진 화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그린 이런 화가였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관한 작품을 참 많이 남긴 이러한 그 분이셨는데, 이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 그림,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세우는 거기에 투구를 쓰고 로마 병정들이 버티면서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베레모를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것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군중 속에 이 로마의 병정 가운데 베레모를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렘브란트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야 자신이 로마 병정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곳에 자기가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가는 곳이 여러 군데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터키 쪽으로도 가고 갑니다만은 터키 쪽으로 가면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소아시아 지역 중에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그럽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은 우리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한 순교자 폴리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폴리캅 감독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당했느냐? 총으로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페레라고 하는 바로 이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림을 그릴 때 이 폴리캅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곳에 바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페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거기 보면은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손이 묶인 채로 또다시 자기도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페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그 상징화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폴리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순교를 당한 것처럼 나도 화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 사랑하는 그 일을
자기도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묘사를 했고, 페레라고 하는 이 화가는 순교자와 함께 화형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 속에 나와 여러분도 들어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바로 오래전 그 로마 병정이라기보다는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찬송에 147장 찬송을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 찬송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찬송입니다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더듬어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저희들이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도 나를 위해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